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참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도저히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좀 절망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가 말한 참 목자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책은 선뜻 손에 잡히지 않고 왠지 부담스러워 쉽사리 읽기를 시작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 리차드 백스터 목사의 찬송시 한 편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내게 할당된 몫이며 이 일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생명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비록 생명이 단축된다 해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감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전에 통과하셨던 어두운 방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소서 주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인해 주님의 복된 얼굴을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전문은 제가 주보 목회 칼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주 놓치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누구이며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데는 집중하지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이기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인식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백스터 목사의 찬송처럼 살고 죽는 것이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요. 또 삶의 어두운 길을 가더라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어두운 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걸으셨던 그 어두운 곳보다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보다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하고 그 시련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이 걷는 그 길을 많이 주님의 복된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길임을 믿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자주 암송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구절이 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들어가기
꺼려하고 또 걷고 싶지 않고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캄캄한 날들이 있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적인 표현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그 우리 삶에 도저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시련과 고난과 좌절과 실망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행동과 신념과 이 모든 것 아래 받쳐주고 있는 터전이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선한 생활과 또 선한 행위에 대하여 성경이 강조할 때 언제나 우리의 신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 중에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충분히 설명한 후에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을 하고 2절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구조를 통해서 볼 때도 먼저 중요하고 또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먼저 깨닫고 그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 그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전화를 해서 자신이 지금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그냥 지나쳐서 그 말씀이 어디에가 있는지 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을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면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잠언이나 전도서나 또는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익된 교훈들을 주는 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바라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그들의 마지막이 지옥이며 영원한 멸망이라는 점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지옥과 멸망 외에 다른 어떤 말씀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이런 좋은 말씀들이 있더라, 성경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들이 해도 그것은 일반 세상의 도덕책에서나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 속에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말을 합니다.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소망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영광 중에 거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내적인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내적으로 깊이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이고 또 우리가 성결하여 하나님께 합당할 때는 자녀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녀의 자격에 미달되어 탈락하느냐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인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함에 부족함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몇 가지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됨을,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 내가 새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안에 일어난 변화로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 24절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혹은 머리로는 그 사람이 다 죄짓고 살지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자신 안에 그것이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안에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돼요.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한 그 말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들고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인식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찬송 작가는 나는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도 나 자신을 감히 신뢰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도대체 자기 자신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라고 할 때조차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자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게 돼.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기 자신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므로 그렇게 믿어도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죄로 인한 자신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소원과 열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듭난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태어난 신의 성품으로 태어난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자연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뭐 이 나이쯤 돼서 누구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뭐 이런 고백 잘 못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또 고백하면 어색하고 그렇죠?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부부라도 혹시 모르겠어요. 손주를 보고는 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색한 나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그런 고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에 누가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제가 눈물 없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생명만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고 싶고 더 하나님을 그 깊이 느끼고 싶은 소원들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당연히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멀기만 느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호칭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우리가 왠지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해도 그 뜻을 전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버지라고 해도 우리가 뜻을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빠라는 말은 친근한 사람에게, 친근한 아버지를 친근하게 느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친근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불신자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불신자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친밀하고 가깝고 서로 간에 신앙 때문에 어떤 괴리감도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신앙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런데 반면에 교회 식구들과 함께 모이면 왠지 거리감이 있고 불편하고 뭔가 서먹거리고 또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부담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왜 같은 그리스도인들과는 그렇게 서먹거리고 불편한가? 이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영이 그렇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과는 물론 성격적인 면에서, 기질적인 면에서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통된 이야기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친밀감이 주어지게 되는데,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같은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현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험과 올무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스스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과 약속들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광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고 명백하게 보이지 않으나 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이기는 보여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거울은 구리거울이죠. 동으로 만든 거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 거울처럼
선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라 희미하게 비춰주는 구리 거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여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기는 보아요. 그런데 그것이 희미해요. 마치 그림자처럼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안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라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희미하게 보여주기는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희미하지만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처럼 될 것이라는 소망이 그런 약속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희미하게 주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정말 주님과 손을 만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 내 손에 못자국에 너희 손을 대보고 또 내 옆에 창자국에 너희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실체적인 육체를 가진 주님을 요한은 보았을 것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자신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사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음성도 듣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또 사람이 문을 닫고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았고요. 또 주님이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사도 요한은 그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주님처럼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명백하게 주님처럼 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희미하게라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다르더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은 우리와 다르더라. 그분은 우리의 육체를 가진 한계를 가진 여러 가지 부족함을 가진 결핍을 가진 우리 사람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분이시더라. 우리도 장차 그와 같이 될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한때는 낮아지셨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가 말한 어두운 방이라고 표현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같은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행하셨던 삶, 주님이 걸으셨던 삶,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그분이 베푸셨던 사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무슨 나쁜 점이 있었습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잘못된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셨고 선하신 분이셨고 참으로 주님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흠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멸시하고 침뱉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하고 당신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러러 이렇게 받들거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자세히 살펴보라.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좋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좋아한다면 네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걸 기대하고 살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도 세상에 환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 어두운 방을 지나서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활하셨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양보다 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처럼 땅에서는 그렇게 산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멸시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는 자녀로서 세상에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부유한 자의 길이 아닌 가난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의 삶은 곤고합니다.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과 삶의 애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선명하게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저 붙잡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로마서 8장 2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미리 미리 정하셨어요. 무슨 이유로 그랬다고 그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원해 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 말씀을 하고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합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떤 자들을 지옥에 던지시기도 하시며 어떤 이들을 자녀로 삼아 영원히 함께 하실 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께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걸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무엇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장차올 영광이 약속되어졌고 보증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극한 영광,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일 것입니다. 가난하고 낮아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 수 없고 그러므로 세상의 배척을 받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영광의 자녀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은 분명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한번 저를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면 주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든 동물처럼 죽고 나서 다 소멸해버리고 다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만다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영광이 없다면 그리고 지옥의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실 이유가 하등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그처럼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성도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영광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믿어지고 그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어진다면 주님의 재림하심과 심판과 천국의 영광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형제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였는데 요한 사도는 장차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것이며 흠없는 모습으로 살 것이며 더 이상 마음의 갈등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우리는 지극히 영화로운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거할 하늘에 도착할 때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게 되리.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을 때 경이로움과 사랑과 찬양 중에 깊이 잠기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죄인들을 지옥에 멸하시고 고통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한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기 우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이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우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금주부터 사택